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못 잡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고기를 못 잡으면 무슨 일이 있나요? 먹고 살 수가 없죠. 굶죠. 베드로가 가장인데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이만호 지금 낚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낚시해 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종종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하튼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던지면은 그래도 몇 마리는 잡습니다. 그렇죠? 큰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작은 물고기라도 잡고요. 특히 이제 그물로 잡으면은 못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겠어요. 혼자 잡는 것도 아니고 동업자들이랑 같이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집이 좀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물을 심는 거예요. 그물을 왜 씻을까요? 네, 그물을 잘 씻어야 이제 이게 그물이 상하지가 않아요. 네, 염기도 있고 뭐 물도 묻고 뭐 곰팡이도 안 묻게 하려면 잘 씻어갖고 말려요. 이게 그물을 씻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날 이제 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걷어서 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가지고 그물을 치라는 얘기예요. 고기를 다시 잡으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지만 깊은 데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많이 잡혔는데 배 한 개의 배 가득 차고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업자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도 실었는데도 막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에요. 깊은 데로 갔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깊은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연아,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것이에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담대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것을 버려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먼저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가 있어요.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가 세리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예수님한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이 게바라고 하는 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반석과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서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근데 예수님 제가 반석이 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는 어려웠어요. 주님 안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사명의 삶을 안 살아요. 영적으로 깊은 데로 안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이 만나주시냐?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거 똑같은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넘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뭘 버리고 떠났다고요? 그물을 보고 버리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건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냐면은 베드로가 안드레랑 같이 고기를 잡을 때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안드레랑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형제들과 고기를 잡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그물을 말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고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둘 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오신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뭘 버리고 갔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물만 버려뒀지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물을 보고 버리고 쫓아갔지만 성경 정황상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그냥 다시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도 돌아갔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갔어요. 한 번에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계시지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에요. 아마 가까운 데서 같이 살았거나 한 집에서 살았던 베드로한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오늘 본문 5장 전에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물을 보고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머지 것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 없었던 것 첫째는 뭐냐면은 가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가정을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가정이 아직도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버리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버리지 못했고 아내도 버리지 못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가정이었어요. 내 처자식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아내인 시보라가 반대를 한 걸로 나와요.
가정을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아내 십보라가 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아들의 할례를 거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버리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장모가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교부가 쓴 글에 의하면은 베드로보다 더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더 먼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는 모든 우선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나머지 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버리지 못한 것. 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베드로는 버리지 못했어요. 돈의 문제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내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오늘 본문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잘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예수님의 사명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돈 벌러 가고 고기가 잡히겠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그물을 던지려고 말씀하신 계획이 있으셨으면은 그물을 씻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내가 너 보고 고기 잡으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물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물 씻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참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잘 잡혀요. 요거는 제가 낚시를 해본 사람으로서 상식이에요. 고기는 밤이나 새벽에 잡히는 거예요. 낮에는 잘 안 잡혀요. 근데 지금 동이 터가지고 날이 밝은데 고기를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고기도 안 잡히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예수께서 또 배 위에서 말씀을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져.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드릴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영적인 모든 은혜를 모든 간증을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드려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국회나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라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거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선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베드로가 자기는 베테랑이에요.
자기가 전공자예요. 예수님은 목공이셨고 예수님은 석수셨고 예수님하고는 이게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베드로를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5절 봅시다. 5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거 헬라 원문으로 봐도 대충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8절 봅시다. 이제 물고기 잡았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잖아요.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호칭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좋은 분, 선생님 그렇게 여러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의 주인. 주인은 시키는 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 순종이라고. 따라서 봅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 보셔요. 욥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이 잘못한 게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 10명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다 죽이는 걸 허용을 하실 수 있냐고. 여기 그냥 욥을 성경으로 보면 그냥 남의 얘기 같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 있어봐요. 나한테 그런 얘기 있어봐요. 저도 자식이 2명이나 있지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2명을 데려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했던 과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종.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돈이 10,000원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쓰잖아요. 그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 만들고 어떤 거는 간장 종지 만들고 어떤 거는 요강 만들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자격 없어요. 우리는 사람 자격 없어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무조건. 그것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에게도 그것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성령님도 권위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권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너 갑자기 내일 이디오피아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 가야 돼요. 너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김영진 목사한테 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 아니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자세가 되는단 말이에요. 김병진 목사한테 박강도사한테 네 전 재산을 줘라.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냐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절대 순종. 너 오늘 죽어라. 절대 순종.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너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절대 순종. 물론 하나님 안 그래요. 되게. 근데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아요. 선지자가 어디 가서 얻어맞으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도 절대 순종.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사단의 말이냐 우리 분별을 해야 되지만 자세는 그냥 무슨 말씀하시든지 난 순종한다. 드와이트 무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1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면은 나는 뛰어내린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고요.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의미하게 왜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자세가 절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안 되지. 평생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결단을 하고 나면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잘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막 이렇게 배 만선이 되는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채워지는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배에 가득 차면 왜 무서워요? 좋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면 두려워.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한 내용이 하영조 목사님 친구 중에 그 이모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모긴 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프랑스로 여행을 가셨다가 우리 시연자님가 프랑스로 신혼여행 갔다고 했잖아요. 프랑스로 이제 가는 신혼여행을 가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어떻게 이송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 오늘이니까 하영조 목사님 신방을 가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가봤더니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임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 현신의 권사님이 계셔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 병 엄청나게 이렇게 치료해주는 은사가 있으셨잖아요. 현신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신애야 나한테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줘. 안수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나 봐요. 현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뭐 안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오기만 일어나라 그랬대요. 그냥 이게 문 앞에서 오기만 일어나라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났대요. 와서 막 기도를 막 시게 해주고 막 이렇게 눌러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기도를 1시간씩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주 덤덤하게 오기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씩씩거리는데 그래갖고 뭐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기마 팔을 들어 손들어봐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발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절대 순종 팔을 딱 들었더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봐 그랬더니 빙글빙글 돌았더니 또 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지셨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국문과 이제 이 시인이시니까 아마 뭐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국문과 이제 인턴 자매가 이제 병 수발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기만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자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거 얘기를 하영준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막 무서울 수 있다고. 그러나 무섭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영적으로 기도하죠.
어떻게 하지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절대 순종.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성령님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순종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히 영적으로 세 번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이번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물만 버려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만 닦은 것도 아니고 사명 감당을 딱 결단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오시고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잖아요. 여러 번 찾아오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뭘로 회복시키시느냐? 사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있을 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사명이 있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해야 돼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에게 제자를 보내야 돼요. 또 우리도 지금은 대항공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갈 수 있는 말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선교는 잘못하면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도하지 못해요.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 선교지에 가는데 단 한 명도 결신을 시키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세 분하고 현지 그 자매가 네 명이 팀을 짜서 가는데 한 20명 정도의 결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는 눈치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경찰관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냥 추방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현지인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면 징역 15년이에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어마어마하게 열악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추방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 선교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막 한 달 가고 막 풍랑 맞고 죽고 막 파손되고 그러고도 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전하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우리 선교 가야 돼요. 갑자기 성경 목사님 되셨네. 우리 교회는 저 보세요. 딱 모든 민족에 딱 붙여져 있잖아요. 처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원래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선교단체도 있고 막 그러는 거지. 교회 중심으로 가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선교단체가 많아도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파송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교단체에서 날고 기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선교도 가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큰 곳에서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적은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세계만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정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교회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지역의 소속감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소속감을 강하게 가져요. 큰 것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삶에서 복음 전도, 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한계, 생활 전도가 돼요. 생활 전도. 우리가 막 전도팀이 수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지만 생활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지나다니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해요. 만나는 거.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